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면서 친히 그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오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생각할 때 6일을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쉰다. 요즘 시대에 있어서는 이 개념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길을 걸어가던 그 시기에 당시 사람들의 풍습 속에서 7일 안식일날 쉬는 모습들이 자연스러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안식일날 쉰다는 개념이 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역사를 살펴볼 때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개념이 잘 보여지지 않은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면서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의미를 쫓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쉼을 얻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9절을 보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라고 말씀하셨고 11절에 쭉 이어지면서요,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라고 안식일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힘써 일하시고 마지막 날 모든 것을 이루신 이후에 쉬는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쉬신 것처럼 쉼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쉰다라는 것,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해 나아갈 때에 일곱째 날 쉬어간다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에 마음을 두게 되면요, 계속 하고 싶더라고요. 계속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누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7일날 쉬었음이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삶 속에서 우리의 육체를 돌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쉬신 것처럼 쉼을 가져야만 또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에 뭐든지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당연시 생각했습니다. 왜요?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에 최선을 다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부리게 되는, 다른 사람을 자기 밑에 두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쉬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해서 끊임없이 일을 시키게 되고, 특별히 노예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쉬려고 하여도 쉴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노동을 시키고 그 시키는 사람은 그 일을 통하여서 성취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그것을 당연히 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동을 하면서 억울하게 부러지는 그 실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사장 나라로 설 때에 너희들이 그 억울함을 당해보았지 않느냐? 너희가 쉬지 않고 일함으로써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다.
그러게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제7일 안식일에 쉼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쉬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게 제7일 안식일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쉼을 얻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쉼이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쉼을 귀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종 보면은 쉬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쉬면은 병이 날 것 같아서, 쉬지 않고 일해야만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럴 때에 우리는 쉼의 시간 속에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묵상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이 있음을 보여주고 그 날을 증거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쉼을 주셨다. 쉼을 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하나의 마음이 가게 되면은 계속 하고 싶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은 잠깐이라도 쉬게 하면 그 마음이 흐트러질까봐 끊임없이 유혹을 해 나옵니다. 우리 이제 인터넷을 이야기하자면 요즘은 인터넷 세대이기도 합니다. 인터넷 세대들 가운데에서 무언가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게임을 해보면 안 해보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예를 들기가 그런데요. 이 게임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 뭔가를 해보자 마음에 든다 하고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하게 되면 그 게임사들은 접속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돈을 벌어요. 그러면은 그냥 설렁설렁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더라고요. 접속을 해야만 하도록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성취감을 주고 무언가를 또 얻어내기 위해서 수고하라고 노력을 하고 쉬는 시간들을 주지 않습니다. 매일 해야만 돼요. 안 하면 뒤처지게 만들어져요. 그러기에 끊임없이 그것에 집중하고 몰두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게임을 하루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를 뒤처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 나갈 때에 야,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들이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주시는 가운데에 우리는 쉰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마냥 그냥 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안식일 쉬어라라고 해서 안식일을 어떻게 쉴 것이냐 수많은 법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얼마 이상을 걷지 못하고 어떤 일은 하면 안 되고 어떤 일은 해도 되고 막 규례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규례대로만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그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계명들의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 걸어 다니셨습니다. 걸어 다니는 가운데에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안식일날 배가 고파서 밀 이상을 그냥 따서 비벼 먹는 어떻게 보면 추수가 하는 행동처럼 보일 수 있었죠. 그 일들을 하는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일까? 진짜 안식일날 배고픈 사람들이 배를 채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안식일날에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은 치료하는 행위라고 해서 안식일날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그 병자의 치료 뒤에 있는 죄인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쉼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참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내가 돌보고 있는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내일 구해야지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구하지 않느냐. 그런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얼마를 가야 된다, 얼마를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이 주일날, 우리는 지금 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주일날 안식일처럼 지켜야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쉬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특별히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죄인이 회복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안식일날 예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날에 기대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특별한 날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저의 삶 속에서 한 주간 힘쓰고 애쓰고 살아보고 이 하루를 쉬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긋난 모습이 보여지고, 하나님 이 마음이 다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죄에서 노임받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안식일이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일하셨다라고 할 때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모였습니다. 서로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 실패했던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삶 속에서 생활했던 습관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라서 여기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모습을 가지고서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습들을 너그러이 받아주면서 그 모습이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를 보여주고 말할 수 있는, 행동으로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삼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진짜 아름다워지는 그 시간이 바로 안식입니다. 내가 죄에서 노임을 받았구나. 죄에서 노임 받은 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으므로 참으로 이 시간이 복되구나.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안식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안식일, 우리는 이 안식일을 여전히 주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이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가 되었느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면요, 부활 이후에 교회가 안식일을 지키는 형태를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그 날을 지켰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날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에 그날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기회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삶의 모습들을 보면 안식일을 지켰다기보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날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의미를 나누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강론하면서 모였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안식일처럼 주일로 지켜간다는 것, 우리는 이 의미 속에서 구약에서 지켰던 그 안식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노임을 받고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그 날을 기념하면서 이 주일에 모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예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의 날을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도 우리가 바라보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까?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은 끊어지고 무덤에 들어갈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누구처럼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의 증거로 성령님을 보내주셨기에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동들, 그 삶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고 또한 그 말씀 앞에 서보는 날이 이 주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서 육체적인 관습이나 그리고 어떠한 한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주를 고백하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의 외적인 모습, 때로는 인종적인 차별 없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종종 사회적인 모습들을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번성하고 나서 부흥하고 나서 선교 활동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선교사들을 진짜 많이 파송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헝가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헝가리에도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예전에 들었을 때 저도 헝가리 잠깐 방문했었는데 그 가정예배처럼 갔어요. 한 10몇 분이 모이셔서 연세 드신 분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식사 나눔을 하였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제는 너희가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러 오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들을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돌봐주는 삶이 그곳에는 없는데 이 이방 땅,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이 그곳에 와서 자기들 노년을 돌봐주고 예배로 인도해주는 모습, 그 모습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엔 트렌드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어요.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다 보니까 K문화 들어보셨죠? 뿌듯해요. 이 문화적인 게 너무나도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걸 새삼 다시 깨닫습니다. TV의 프로그램들, 해외에 나가서 해외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삶을 보여주는 그 프로들을 봐도 어디서 왔느냐? 한국. 알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선교를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에 찾아온 정착해가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들이 세워져야 된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이제는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 찾아오고 한국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한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보여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시대적인 생각의 세례를 받는다고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못 살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 때로는 적대시하고 그들에 대하여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 모습들이 사회에 나가면 이상하게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오면 또 생각을 해요.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 또한 우리가 해외 나가서 선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될 기회를 가져야 될 사람이요,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데 충돌이 나요. 충돌. 세상에 나가면은 그들은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들을 빼앗아가는 것 같아서 조금 뭔가 차별을 해야 될 것 같고, 교회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받아야 될 기회를 가져야 될 사람, 우리는 해외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는 좋은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이 생각들이 충돌이 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도록 최소한 가서 뭔가를 도와주고 그러지는 못할지라도 그들이 한국에 와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기회를 바라보면서 1차적으로 차별하지 않아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들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원합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나요? 헝가리에서 선교를 할 때에 그분들이 작은 사람들,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너희가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섬기고 돕는구나, 그것에 감사하기도 하지만요, 헝가리에서 있으면서 그 자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녀들은 차별을 당해요. 공립학교를 갑니다. 이제 어떤 돈이 많으신, 이제 후원이 많이 되거나 이렇게 이제 재정적으로 넉넉하신 분들은 그 지역 공립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국제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자비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뭐 넉넉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애들을 교육시킬 때에도 공립학교를 보냅니다. 공립학교를 보내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애들이 다르니까 차별을 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보니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선교사들이 나가서 차별을 당하면서 괴로움을 당했을 때에 그러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습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감을 아름답게 보고 기뻐할 수 있지. 한국에서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될 때에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해외 나가서 선교사님들이 차별을 당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가 어디 갔을 때 그런 차별을 당한다면 마음이 아프다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넓혀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안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안식일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 부활의 첫날을 주일로 지키게 하여 주셨을 때에 우리는 부활의 주일,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을 안식일처럼 철저하게 모여야 되고 안식일 날만은 거룩해야 되고 이 주일 날만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드려야 된다, 그 한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일날 오셔야 돼요. 주일날 오시지 않으면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종종 주일을 안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실까? 혹시 주일을 안 지키셔서 좀 징계를 받아 보셨습니까?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주일에 대한 개념 자체를 너무 못 잡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살려고 할 때 너무나도 방자하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시기도 하셔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주일의 개념을 생각해 볼 때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을 바라보고 그 구원의 기쁨을 이 시간 되새길 수 있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주일을 생각할 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세상의 논리들이 계속 움직여지고 우리는 그 안에서 물들어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생각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행실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셨구나, 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주일날 끊을 수 있다. 한 주간 부활을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부활에 합당한 삶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주일날 오지 않으면 그 소리를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한 것처럼 그 이상으로 그 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주일을 만약에 못 지키면 혹시 지옥에 갈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교대 하시는 분들 큰일 나죠. 그리고 또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은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을 못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못 지키면 뭐 지옥 간다, 이런 우리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매 일상을 주일처럼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 날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주일의 정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법을 따라가지고 매 일상을 살아가려고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일만 거룩해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가 아니라 주일은 너무나도 거룩한 날이기에 하나님의 말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한 매 일상을 주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다짐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하루하루가 주일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아가서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다 내 마음에 세워져 가지고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볼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주일을 지키듯이 거룩하게 매 순간이 구별되어지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신약시대는 그 삶들을 이루어갔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그와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과거에 우리들은 너무나도 주일과 중 구별되어서 살았습니다. 주일은 너무나도 거룩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는 모습, 예배를 드리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너무나도 거룩합니다. 그런데 주일을 지나서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의 행동은 이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순간부터 요거는 교회 안에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법을 어떻게 이룰까, 공의를 어떻게 세울까,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적당히 사기치면은 우리도 따라하면서 돈 벌고, 또 세상 사람들이 적당히 꾀부리면서 살아가면 우리도 적당히 꾀부리면서 살아가고, 그러면서도 그냥 내가 잘 되면 되고 내가 좀 편하면 되고,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이 주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그 안식일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라고 우리의 매일상을 주신 것을 기억할 때에 주일도 거룩하게 지킵시다. 더 나아가서는 일상의 싸움을 이 안식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순간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거룩함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